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귀신 축출 사건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이 사건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나온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때 열병으로 드러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육체가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그녀의 열병은 떠나갔고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치유 역시 귀신 축출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식이나 어떤 다른 방편 없이 예수님께서 손만 잡아 일으키시니 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은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음을 언급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처럼 귀신들이 자신을 알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은 옳을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의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을 통한 이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치유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권세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기적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연관해 예수님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귀신들의 반응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치유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대단한 사역,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많이 몰려오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앞에서 회개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귀신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영적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여러 외적인 이유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귀신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서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 두 모습을 다 피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시고 나아가 그분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럽니다.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았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저물어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저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아주 밤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수고로운 사역을 밤 늦게까지 하신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무척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롯이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한껏 흥분되고 고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중의 인기와 환호를 뒤로하고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이 피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대중의 움직임에 흥분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발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영예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인 자기들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나 환호를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대중이 환호하고 주목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대중에게 더욱더 집중을 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에 응해주면서 그런 가운데 세상적으로 뭔가 더 얻고 누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치솟는 시점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서 그분이 감당해야 될 전도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그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나 요구에 반응하느라고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주목해야 되고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나 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중에게 휘둘리기보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묵묵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삶, 가장 바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로 45절이 그 내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엄청난 부정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주변으로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지시자 그의 나병이 낫고 깨끗해졌습니다. 원래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 모든 더러움, 모든 죄를 능히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입증을 받으면 이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각종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부정한 것들,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 그 어떤 부정한 자라도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부정을 해결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총을 누리는데 기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치유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선포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치유나 이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늘 민감하고 그것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병을 고쳐주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의 병고침이나 육신의 문제 해결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부수적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것에 몰두하거나 부수적인 것을 우선시하면 복음이 훼손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복이 무시당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육신의 필요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권세 있게 펼쳐가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믿음의 바른 반응을 꼭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대중의 요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인 것을 늘 기억하며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육신의 문제나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그런 수준 낮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귀한 은혜의 응답들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